이 밤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어떤 마을에 아주 착한 학생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아침 식사를 할 때 그 어머니가 좀 얘기했답니다. 별로 심한 얘기 아닌데 그냥 한마디 했대요. 그것밖에 없는데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참 착한 아들이고 집안도 평안한 집이었는데 얘가 그 엄마가 조금 한 소리 했다고 자살했어요. 자살. 그러니까 가족들이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제일 충격받았어요. 왜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심한 꾸주랑 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어머니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다녔답니다. 결국 복음 있는 교회에서 아주 말씀을 깊이 깨달은 분이 복음 전에서 이분이 복음 듣고 좀처럼 움직이는 분인데 교회를 나왔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믿게 되어서 다행한 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인기 끌었던 야구 선수가 사람을 4명이나 죽인 일로 국민들이 다 충격받고, 자, 이렇게 지금 지구상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도 시작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입니다. 자, 이 살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15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죽일 마음을 먹을 때는 이게 보통 상태가 아니죠. 단순히 화가 났다고 밉다고 사람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울왕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실천했습니다. 부활을 시켜서 아마 군인들 한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완전 막이 들어간 거죠.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오늘 뒷부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유대인의 마음속에 이 초대교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참 무식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이 주로 어디를 파고듭니까? 사람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울왕 마음속을 파고드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생각과 마음은 또 달라요. 자, 도둑놈들이 숨어서 도둑질하는 이유가 지 생각에 이거 옳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옳지 않은데도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렇게 도둑질하는 대로 가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이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에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가 들어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나와 있습니다. 자, 사단이 마음을 파고들고 그 다음에 어디를 파고드냐, 영혼을 파고듭니다. 또 이건 마음 먹은 것과는 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래된 겁니다. 어떤 사람 아무 생각도 잘못도 없었는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자폐아가 태어난 겁니다. 이건 오래된 가문의 문제로 인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것도 아닌데 큰 사고나 범죄 등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 파고드냐? 육신을 파고듭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어떤 사람 또 마약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자, 도대체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하늘에서 타락해서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산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자, 이게 네피림이란 단어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졌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란 의미가 이 네피림 시대, 이게 모든 전 이 땅의 문화를 다 형성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보통 그 선진국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말하기를 한국 문화지 미국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피림 하는 사람 14명이 모여서 만든 게 뉴에이지 운동, 한마디로 무당 14명이 만나서 모여갖고 만든 게 이게 뉴에이지 운동. 미국은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선진국 유럽은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선진국에서 한참 일어나고 있는 게 기운동. 이게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 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서론.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특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본론으로 사단하는 일,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공격했습니다. 자, 이때 사단의 전략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늘 집니다. 그럼 안 되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속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었다고 나옵니다. 자,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런 어려움 당함은 힘 빠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더 힘이 펄펄 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실을 다 꺾음으로 다 끝난 겁니다. 자,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흔들릴 줄 알았는데 모여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예수가 누군지만 알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속지만 하면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꺾는 제일 좋은 기도가 바로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부활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이죠.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딱 여러분 3일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역사 일어납니다. 자, 초대교인들은 이 언약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옳은 말 틀린 말 가지고 많이 다 속입니다. 성경 66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다 끝났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말라. 자, 두 번째 사단의 목표는 초대교회가 벌벌 떨기를 원했지만 전혀 떨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가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내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 쓸 것도 없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는 것.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없는 것 알고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이길 것이 확실할 땐 싸우면 되지만 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이제 속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속지 않은 성도들, 두 번째는 속지 않는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베드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 보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사형당하는 사형 전날에 양쪽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두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내일이면 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파수꾼들이 문 밖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베드로 겁이 나서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 따라하지 않냐,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 가졌는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 사형당해 죽는데도 그냥 쿨쿨 잠잤다가 나와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다녔던 이 바울이 변했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그리스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지 않는 지도자들, 언약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이런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다리기만 해도 흔들리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때 있었던 지도자들 중 하나인 요한 같은 사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반모섬까지 유배되어 가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만은 엄청난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았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사도행전 12장 7절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천군 천사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큰 소리 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수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사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고 신약엔 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문제 왔을 때 흔들리면 손해봅니다. 요셉을 비롯한 렘넌트 일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무엇인지, 사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이 다니엘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흔들리면 스스로 빠져버려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기도하는 동안에 날이 새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신약엔 더 많아요.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걸 다 예언한 것 천사고, 사도행 1장 11절에 메시지를 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지금 말세 지말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에게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전부 다 심부름하도록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실제로 사탄을 어떻게 꺾느냐? 이 사탄을 실제로 어떻게 꺾을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제 직접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사단은 가는데 다시 또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전 뿌리내려야 됩니다. 이 복음 뿌리내리면 사단은 이제 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의 주특기가 속이는 건데, 자, 사단이 없는 줄 아는 것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 없다,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뻘뻘 살아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다 속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없는 줄 아는 게 당연하지만, 이 눈에 안 보이게 점점 파고들어서 세상을 어렵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제대로 이기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탄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 될 줄 아는데 하나가 돼 버렸습니다. 사도 뭐 다 잡아 죽이고, 사도들 중에 베드로를 죽이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굴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단합되어 있으니까 사단이 완전히 속은 겁니다. 자, 사단 꺾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의 목표를 이루어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옳은 말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에게 분명히 벌을 내려야 되는데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속여야 됩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참습니다. 왜냐? 싸움은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막 글을 써야 되고 변명도 해야 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고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억울하지만 참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탄의 심부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수된 사람도 돕습니다. 왜냐?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목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사단 쫓겨나가지만 이게 또 상황이 되면 또 옵니다. 근데 초대교회 앞에 사단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불신앙 앞에서 사단은 왕입니다. 사단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게 잠깐입니다. 강도나 사기꾼 따라다니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잠깐인 겁니다. 불신자 앞에서 사단은 왕노릇하지만 복음 앞에서 완전히 결박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되지만 올바른 복음 갖고 있는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느 날 육신의 한계가 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오지 않아요. 중요한 사람들에게 한계가 오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자, 이 무궁무진한 축복과 더불어 우리에게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한 군데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모든 신자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 교회는 천만 교회가 있어도 사단 볼 때는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자꾸 사탄 얘기를 하는가? 이 사탄이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상상외로 힘이 강합니다. 상상외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어요. 상상외로 사탄이 신자들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사탄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란 존재가 말 안 하는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4장에 4장. 그 외에는 다 사단에 대해 얘기하는데 사단에 대해 전혀 말을 안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온 문화 경제 속으로 파고들어 뒤집고 있습니다. 완전 사단의 장난감이 되고 있어요. 신자들이. 우리가 어릴 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죠. 여학생들은 어서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이게 그 고무줄 놀이 아니면 새끼줄 묶어서 돌리는 정도 줄넘기. 주로 남학생들은 자치기나 돌멩이를 선을 그어서 땅 따먹기. 뭐 또 산에 가면 재밌는 것도 많았습니다. 뭐 산에 가서 가지도 잡고 올챙이 개구리 잡았는데 가장 재밌는 게 개구리요. 개구리 잡으면 일단 실을 가지고 발을 묶습니다. 발을 묶어가지고 온 동네 산에로 끌고 다닌 겁니다. 이 개구리가 팔짝팔짝 되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집에 갈 때 되면 집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떤 애들은 개구리를 잡아서 땅에다 패대기 쳐요. 다리를 쭉 뻗고 죽습니다. 너무 세게 치면 창자가 터질 때인데 어떤 땐 내버려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거는 집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불에 굽습니다. 이거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건강식인데 하여간 개구리가 우리 장난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 교회, 모르는 목사, 완전 사단의 장난감입니다. 온 동네를 마귀가 끌고 다녀요.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뭐 여기저기 끌고 다니니까 찌르고 껍데기 다 벗기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완전 사단의 장난감 되는 겁니다. 자,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한 힘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 성공하는 인물 안 된다 해도 축복입니다. 아이들 밖에 나가 거의 다 무너지는데 그렇게만 안 되어도 성공인 겁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궁무진한 힘만 얻으면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배경을 누리면 됩니다.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 현장에 많은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역사는 결박되고 떠나가라. 머리통 깨지고 박살나고 완전 거꾸러질지어다 명령하면 돼요.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 이제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단 이길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 곳곳에 렘넌트들이 복음 받고 일어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복음으로 살리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그분들 배후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며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